오늘 주실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이경희 목사님께서 은혜로 양육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 그리고 여전히 다사다난한 중에 있는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요. 우리 대한민국과 갱신공동체 샬롬을 변함없이 기원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이제 사흘 후면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해가 바뀔 때마다 한 해를 되돌아보고 다가올 새해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말이 되면 연말에만 그렇게 되돌아보고 앞날을 소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를 뒤돌아보고 미래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현실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습관이 더 우선돼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우선 주목해야 될 단어가 이 나타나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11절에 나타나, 이 나타나는 11절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초림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13절에 나타나심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이미와 아직 두 시대 사이에서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의 나타나심 그 사이에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리스도의 초림과 관련해서는 4번 나오고요, 재림과 관련해서는 6번 등장합니다. 그 뜻은 이제까지 감추어졌었는데 보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창조 때에 이미 나타났고, 그리고 이 세상 마무리할 때, 이 세상의 끝에 가서는 온전히 드러날 것이지만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이 나타남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 이후에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점점 밝게 드러나다가 우리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충만하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타났지만 거부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구원하시는 그 은혜로,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양육한다고 말씀합니다. 방금 읽었던 11절, 12절 상반절을 보시는 대로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양육자가 되어서 우리를 성도답게 양육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양육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파이데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적인 교육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양육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교육하고 훈련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바로잡고 삶에서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주의자 중에 복음주의자로 알려진 19세기 말에 캐넌 헤이 에이킨이라고 하는 분이 그의 책 은혜의 학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은혜는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훈련을 맡기도 한다. 구원이 우리를 구원할, 은혜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훈련을 맡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은혜의 학교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저는 20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선교단체가 아닌 교회에서 내비게이터식 선교 훈련을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초기에 4년 5년 정도까지는 그 엄청난 열기 속에 제자 훈련의 그 열기 속에서 오히려 영적인 비교의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교만과 갈등을 오가면서 갈등했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니까 오히려 갈등이 많더라고요.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 굴레에서 벗어나서 제가 진정한 자유와 은혜를 맛보게 된 그 계기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를 깨달으면서 제가 새로운 신앙의 단계에 접어드는 은혜의 학교에 입학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이 틀에 갇혀서 바로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율법 학교가 아닌 은혜의 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제자훈련을 계속 받으면서 성경 말씀, 제자훈련 하는 사람들이 보통 아주 그 제자훈련의 근거로 삼는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PPT 보여주세요. 그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저 2장 2절 말씀은 소위 믿음의 4대, 진정한 제자라면 믿음의 4대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엄청나게 강조하는, 그 열매가 없으면 제자로 인정하지 않는, 보통 선교단체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2절을 강조하고 1절을 놓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생깁니다. 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 진정한 제자가 믿음의 4대까지 계속 믿음이 전승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중요하게 존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은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제자로 삼고 배가하는 그런 일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은혜의 원리를 놓쳐버리게 된다면 율법주의적인 제자훈련을 하게 됨으로써 많은 부작용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원리는 제자훈련하는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이미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마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스스로 충성된 일꾼이라고 자부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일수록 바로 은혜 안에 더욱 깊이 거하지 않으면 그 열심인, 은혜 없이 열심히 하는 그 봉사와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교회 안에서 파벌과 분쟁이 생길 수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평생토록 은혜로 양육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를 양육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기서 버리고 살고 기다리게라고 하는 이 세 동사를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 중에 핵심 동사는 바로 살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현재 이 세상에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버려야 할 것과 그리고 기다리며 살 것을 살도록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방식이 바로 이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 상반절에 말씀하신 대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 이 두 가지를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를 버려라. 그런데요, 이 불경건, 경건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는 이 불경건, 아세베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수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정욕, 이것은 복수입니다. 이 세상 정욕은 바로 이 세상의 쾌락과 악독과 다툼과 모든 소유욕, 이런 것들, 이 세상의 이 악한 것들, 악한 정욕들, 이 뿌리가 바로 경건치 않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경건치 않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부턴가 거추장스럽게 여겨지고 부담스럽고, 말씀 듣는 것이 부담스럽고, 심지어 하나님 말씀이 싫어지는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경건치 않음입니다. 경건하지 못하게 되면 그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세속적인 이 욕망으로 이끌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지금 형식적으로 이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지 않습니까? 교회 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심지어 교회 나가는 게 싫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막상 예배 드릴 때 찬양을 하더라도 영혼 없는 찬양하고, 심지어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기도의 문이 닫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자신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영적인 이멀전시, 영적인 비상사태에 자신이 처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비상사태에 처해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걸 깨닫지 못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영적인 이멀전시 상태에 있다고 느껴진다면 즉각적으로 언행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금식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다른 사람들이 문제야라고 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무시로 암송하면서
묵상하고 있는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성찰해야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먼저 겸허하게 돌아봄으로써 자기 안에 교묘하게 침투해 들어와 있는 이 세속적인 사고방식과 세속적인 욕망이 있는지 발견하고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양육하시는 이 두 번째 방식은 우리로 하여금 힘써야 할 것들을 힘쓰게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힘써야 될 내용이 12절 하반절입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세 가지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의 덕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중함은 디도서에 무려 자주 나오는, 이미 지도자의 자격, 장로와 감독의 자격에도 나오고, 또 그레데 교회 내에 있는 각 부류들마다 다 신중함이 들어가 있고요. 또 오늘 본문에 바로 은혜로 양육받는, 하나님이 양육하는 방식이 바로 또 신중하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신중함은 셀프 컨트롤, 자기 절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절제하도록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로움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바로 공정하게 진리에 입각해서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가 짧지만 나와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살아갈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받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과연 이러한 세 가지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당시 헬레니즘 세계였는데요. 그 세계 속에서 추구하는 4대 덕목이 바로 자제력, 셀프 컨트롤입니다. 신중함입니다. 그리고 의로움, 저스티스, 그리고 사려 깊음, 용기, 이 네 가지였다고 합니다. 두 가지나 중복이 되죠. 특히 당시 헬라 철학에서는 이 자제력을 엄청나게 강조했고 가장 인기 있고 가장 중요한 그런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헬라 철학에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이 덕목을 중요하게 여기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바울 역시 디도서에서 바로 이 신중함이라고 하는 이 덕목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은혜로 양육받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수준 높은 도덕성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레데 교인들이 그레데 일반 사람들보다도 못한 도덕성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이 자제력이라고 하는 이 신중함이라고 하는 이 덕목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덕목과는 다른 나의 힘과 의지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열매에 속한 덕목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신중함, 자기 절제, 또 의로움,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덕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할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 은총적인 차원에서 그런 윤리와 도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이러한 안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라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 사람들보다도 못한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못하다는 말을, 그런 비난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이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시는 세 번째 방식은 우리로 하여금 기다려야 할 것들을 기다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1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성경에 기다림의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요. 하나는 아주 강렬하게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아페크데코마이라고 하는 것인데, 종말과 관련해서 우리가 종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강렬하게 기다린다고 할 때 이 말씀을 주로 많이 기다린다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차분하게 인내하면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살아가면서 기다리는 그 단어는 바로 프로스테코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살아가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쓰인 단어는 바로 후자입니다. 프로스테코마이. 일상생활 속에서 차분하게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그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러한 프로스테코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 받은 성도들은 종말을 기다릴 때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을 포기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인내하면서 살아가면서 기다리는데, 무엇을 기다리느냐? 복스러운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성실함과 인내 가운데 기다리라고 하는 것인데, 이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하는 이 복스러운 소망은 영생의 소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곧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인데요. 그 영생의 소망, 지금은 희미하게 그 영생을 맛보고 있지만 장차 온전하게 맛보게 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온전하게 알아가게 되는 그 영생의 소망을 바로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분이 과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바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바로 그 날을 소망하고 그 영광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그런 소망과 그런 나타나심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무 현실에 묻혀서 미래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궁극적인 그 영생, 온전한 영생과 주님의 나타나심을 과연 얼마나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14절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목적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 말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목적이 단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속량에서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으로 삼는, 자유인으로 선포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이 선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디도서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교회 각
층의 남녀노소 각 부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선한 삶을 살아야 될지 하는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레데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구체적으로 이미 말한 바 있는데, 그러한 선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바울이 디도 개인에게 권면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게 바울이 디도 개인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바로 우리 갱신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것은 바로 앞에서 디도서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했던 내용입니다. 교회의 특정한 지도자만이 아니라 바로 모든 성도들이 권면하며 책망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것일 때 권위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그 말하는 사람에게, 메신저에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에 초점을 두고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메신저가 아닌 메시지에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권위. 진정한 권위는 은혜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갱신 공동체 성도님들 모두가 이 말씀의 권위 앞에 서로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 피차 업신여기지 않고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성도들을 양육하는 이 방편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허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가질 때 우리가 피차 양육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하신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작별, 고별 설교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를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바울이 떨어져 있지만, 지도자가 없지만,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가 떨어져 죽는다, 순교한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은혜의 말씀이 성도들을 양육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갱신 공동체는 정말 독특하게 담임 목사가 없고 교역자가 있지만 모든 성도가 바로 은혜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피차 양육하는 그런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성도 중심의 공동체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지도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 모두가 은혜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서, 그리고 은혜의 말씀의 메신저가 되어서 그 말씀으로 피차간에 양육되어질 때 갱신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든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은혜로 양육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갱신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은혜로 양육받는 자답게 불경건함과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고 신중함과 올바름과 경건함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영생을 온전히 누릴 것을 소망하고 주님이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선한 일에 더욱 열심을 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